근데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의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나는 이렇게 참 원하지 않는데 자꾸 죄를 지을까? 왜 나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더러움에 빠지고 죄에 빠질까? 나도 의롭고 싶은데. 내가 육신을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내가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의의 왕이신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를 내 몸을 구속해 주시고 부활의 몸, 의로운 몸, 썩지 않는 몸, 욕된 몸이 아니라 영광의 몸, 자유로운 몸, 얽매인 몸이 아니라 자유로운 몸,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않는 몸,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 죄의 몸이 아니라 의의 몸을 빨리 주셨으면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 주신 게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해요.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팔복이 나온 것처럼 의에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빨리 이 욕된 몸에서 내가 구속되었어. 의의 몸을 빨리 입었어요. 예수님같이 되었어.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합당한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 이상만큼 우리 모두가 이거만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이거는 시험을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는 건데 이것도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시험을 받기 때문에. 아멘. 시험 안 받는 분 혹시 계세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분 만나보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시험 받기 때문에 잘 참고 견뎌내면 됩니다. 이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인데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은 뭐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배우셨죠? 네. 그러니까 유혹이 있고 템테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했듯이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테스트하는 그런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역경과 고난. 역경과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몸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우리 마음도 힘들게 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하는 사람을 의심한다든지 흔들린다든지 그런 역경과 시험. 그 영어는 trials라고 하는데 다 T예요. temptation, test, trial. 시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간에 그것을 그냥 뭐 누구나 견딜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견딘다는 건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주님의 뜻을 배우면서 소망하면서 잘 견디는 걸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중에 생명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생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 게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해요. 그 합당한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여러분들 저한테 와서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십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받는 거고요. 에이 뭐 설마 그런 게 있겠어.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겸손해서 제가 상 받으려고 제가 뭐 그렇게 하나요? 상 안 주셔도 돼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시길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뭐 안 받겠다 그러면 노벨상을 안 받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상은 안 받겠다고 하면 안 돼요. 네.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면류관은 기쁨의 면류관이에요. 자, 우리의 진정한 기쁨,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이건 전도나 양육의 열매가 있는 사람인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나와요.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구원받았던, 또 사도 바울이 석 달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양육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엄청난 학벌과 좋은 가문 출신이잖아요. 네. 모든 걸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의 모세처럼.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받은 길을 택했는데, 그 사도 바울의 희망, 인생의 소망,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생각하면 너무나 기쁜, 그게 뭔지 아세요? 또 하나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 막 자랑하고 싶은, 그게 뭔지 아세요? 자신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혹은 자신이 잘 목양을 해서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다. 아멘? 아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그의 사도 바울의 인생의 소망이고 사도 바울의 인생의 기쁨이고, 여러분들 인생의 기쁨이 뭐예요? 여러분들 적금 통장에 있는 돈이에요? 여러분들 뭐 주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예요? 네, 그런 것들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하나님 주신 분복일 수 있죠. 그러나 가장 확실하고 진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자랑할 면류관은 하나님 안에 있는데, 특별히 이 5가지 면류관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기쁨 면류관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았을 때,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믿음이 성장했을 때. 아멘? 겪어본 사람만 알아요. 저는 많은 수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이런 어떤 전도의 열매나 혹은 이렇게 양육의 열매, 이런 것들을 저도 구원받고 5년 동안이 없었어요. 저도 열심히 했는데 없었어. 근데 없게 되니까, 물론 내가 구원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지만, 그거 마치 뭐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결혼해서 자녀 낳는 거랑 똑같아요. 자녀를 키우는 기쁨은 그거는 키워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요즘에는 개인만의 전도라기보다는 팀, 목장이라든가 팀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 관계를 맺어서 전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쨌든 내가 그 일에 쓰임 받았을 때, 또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믿음이 섰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맺려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는 실감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누구나 가능해요. 헌신만 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을 우리를 택했다고 했잖아요. 택한 이유가 뭐라냐면, 너희를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가 택했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전도 열매 맺을 사람이 있고 맺지 못한 사람이 있고, 전도에 은사만 있는 사람만 열매를 맺는 거고 대부분은 맺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전도가 있는 사람은 많이 맺겠지만, 구원받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는데 세상으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택하셨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만약 소원하고 헌신한다면 누구나 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면류관을 꼭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면류관은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이건 뭐냐면, 양무리의 본을 보인 사람들, 양무리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는 게 아니라 본을 보인 사람들, 목자의 마음을 소원하는, 이것도 누구나.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이거는 꼭 공식적인 목자 목녀가 되어서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의 영적으로 이끄는 사람이 될 때, 내 주위에 어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혹은 어떤 초신자들 내가 정말 이렇게 도와주고 섬기고 할 때,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맡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즉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영광받으려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저도 사실 말씀도 전하지만 목양도 하면 어떤 때는 뭐 이럴 때 있어.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사람들이 몰라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기도 많이 안 할 때. 서운할 때도 있고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주님이 주신 영광이 별로 못 받아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을 생각을 내려놓을 때 좀 서운해도, 오늘 아침에 제가 좀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좀 힘든. 예, 근데 이제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마음의 기쁨을 다시 회복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예, 공식 목자 번영가 되든 아니면 어떤 구원받아 할 영혼들, 아니면 구원받아 할 영혼들이 만만한가요? 우리 속썩일 때 많잖아요. 그죠? 또 어떤 믿음이 어린 사람들, 요즘 좀 섰나 싶으면은 또 이렇게 마음이 힘들게 하고, 그런 게 참 많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죠. 아이들이 그런 거죠. 그때,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거나,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거,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고, 그냥 말없이 모범이 되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목자장이신 주님한테 뭘 주신다고요?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이걸 사모하면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뭐 공식 목자든 아니면 그냥 어떤 영혼을 섬기는, 섬김이든 간에 영혼을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면류관은 썩지 않은 면류관. 여러분들 이 면류관들이요, 정말 적절한 대상에 주세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그죠? 네. 딱 맞는 걸 주세요. 마지막 썩지 않은 면류관은 누구한테 주냐면, 절제와 훈련을 성실한 사람에게 줘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하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표를 향해 저희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훈련시킨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올림픽 경기를 본 거예요. 그때 그리스에. 왜냐면 아테네에도 사도 바울이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사도행 16장인가 18장에 보면 아덴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아덴. 아테네도 갔어요. 아테네 광장에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림픽 경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절제하고 노력합니까? 그 한국의 유명한 여자 가수 뭐죠? 갑자기 생각나네.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네, 패티킴은 공연을 할 때는 6개월 전부터 커피 한 잔도 안 마신대요. 여러분들 권투 선수나 이 육상 선수 이미 딱 링에 올라왔을 때, 스타트 라인 섰을 때 이미 다 거의 다 결정돼 있어요. 우리 핸드볼 최근에 뭐 청소년 우승을 했는데 이미 벌써 그 전에 결정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훈련을 했는가. 뭘 위해서? 세상이 주는 면류관, 월계관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주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군사가 돼야 되죠. 맞습니까? 절제를 해야 돼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이는 거 다 먹고. 요즘 우리 교회에 몸무게가 10kg 이상 빠진 분들이 많아지는 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분들 보면은 한 끼밖에 안 먹어요. 영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내가 정말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비실비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그냥 비실비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쓰려도 쓸 수 없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영적으로 정말 건강하고 힘있고 이런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하루에 한 끼밖에 안 하는 이런 절저 훈련, 그 이상의 절저 훈련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주는 월계가 결국 썩어요. 요즘에 주는 금메달 안 썩나? 더 난당하지. 변색되고. 근데 이 당시 원리가 썩었거든요. 근데 이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께 쓰임받고 영혼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쓰임받기 위해서 이렇게 절제훈련을 성실하게, 왜냐하면 절제훈련은 한꺼번에 한 번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뭐라 했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훈련해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오는 영원의 세상에 상급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육체 연습도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날씬한 몸이 상급이에요. 요즘 어떤 자매님 보니까 입는 옷이 달라지더라고요. 네?
멋있는 이쁜 옷을 입더라고. 옛날에는 이 체중 때문에 못 입었는데 그게 상급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이 상급은 이 세상에서도 상이 있지만 앞으로 오늘 영원한 세상에서 상급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절제 훈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잘 쓰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딱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썩지 않는 영원한 멸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을 때 얼마나 포기한 거예요, 그죠? 그거를 보상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이 영적으로도 이렇게 절제하고 영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거 안 누리고 참고 이렇게 하고 훈련한 사람, 하나님께서 썩지 않은 멸관을 주셔야 돼요, 안 주셔야 돼요? 주셔야 돼요. 합당한 대로 다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5가지 멸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약속하셨으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이게 이 5가지 멸관을 요약한 건데, 여러분들 주보에 칼럼란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이렇게 오려서 코팅을 하든지 하든 그래가지고 냉장고에 이렇게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내가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내가 추구하는 것보다 정말 내가 추구해야 할 것이구나. 영원한 상급이구나. 그리고 이것은 누구나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다 누구나 할 수 있고, 기쁨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척자의 멸류관도 내가 소원한다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멸류관들이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확실하게. 물질 드림에 대해서도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을 믿음으로 드릴 때 마태복음 6장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누가복음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저희 가정은 그랬어요. 지난 결혼한 이후에 30몇 년 동안에 이 말씀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저의 가정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있어요. 고린도 9장 6절 요점을 일어납니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요, 이게 디모데전서에 있는 건데, 이게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혹은 부자들에게 어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는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하도록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눠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해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참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이런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결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나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인가, 얼마만큼의 기업을 누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냐 없냐 하는 건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100% 0.001%도 우리 행위가 들어가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이루셨고,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 얻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이냐, 어떤 기업을 누릴 것이냐 하는 것은 주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위한 심판대가 있어서,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결산대가 있어서, 여기 말하는 참된 생명은 뭐냐면은 그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누리라는 거예요. 온전한 상급을 받고 온전히 누리라는 거예요. 선행으로 구원받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부자들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 디모데전서 6장의 앞부분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돈에 집착하고 나눠줄 줄 모르고 그냥 자신을 위해서 계속 쌓아두기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멸망의 길로 떨어지고만 하는 그런 부자들 말고, 정말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즐겨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부자들,
돈의 종이 아니라 돈의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자들이 좀 나오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부자든 가난하든 간에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보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삶의 적용을 생각하고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구절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 자기를 믿음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할 때 최선을 하나님의 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찾을 때 상을 주십니다. 예, 이거 믿어야 돼요. 예. 그럴 때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구절은 티끌 가운데 자는 사람들이 말세에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을 해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기본적인 기업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인 기업이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업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플러스해서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고린도 전서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이 터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날은 그리스도의 심판된 날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결산하는 날. 그리스도가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분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 5가지 면류관을 받을 만한 그런 인생이었으면 상을 받아요. 15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제가 옛날에 목욕탕 불났을 때 그때 한번 제가 이해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예, 부끄러워서 못난 사람들은 막 불에 타죽고 2층은 뭐 싫어해요. 부끄러운 무릎 속에 뛰어내리는 사람들은 목숨을 건졌는데 정말 맨몸으로 건지는 거죠. 알몸. 그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들어가. 예수님의 보혈로. 예. 그걸 믿었으니까. 믿고 예수님을 정말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5가지 면류관을 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했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겠지만 내 인생에 세운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려. 쓸데없는 덧없는 것들, 이 세상 정욕 지나가는 것들, 그런 것에 투자하고 물질과 정욕과 막 욕심과 이게 투자,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다 불타버리고 그냥 알몸으로 자신을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구원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나중에 후회가 되겠어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기뻐 주시기 원하시는 약속하신 면류관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상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정말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선택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향락과 재물을 탐닉하고 그 종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택을 하고 영원한 상급을 받은 모세와 같은 선택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들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신 약속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